예언된 해방 누가복음 4장 13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악기 연주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예언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8.15 광복절 때가 되면 해방에 대해서 늘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왜 그럴까요? 그 억압받던 그 삶 속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유가 자유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유를 빼앗겨보고 그 억압을 당해봤을 때 그 삶을 살았을 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또 해방이 됐을 때 기뻐 날뛰며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방이죠. 말 그대로 해방.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이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그런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그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이죠. 죄로부터 바로 해방을 시켜주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죠.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됐고, 또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시험을 받으셨느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끌으셨냐면요, 광야로 이끌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40일 주야를 줄이신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죠.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그 마귀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는 높은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발을 지켜줄 것이고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이 명예와 권력과 이 육신의 정욕, 이 양식을 위해서 사단 마귀가 계속 시험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대적하고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오늘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또 이끌림을 받으셨느냐?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서 갈릴리로 또 인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 마귀의 그 광야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갈릴리로 또 인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들, 가버나움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능력으로 행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야, 누구시지? 이 은혜로운 말. 이거 권위가 있는 말씀. 아니, 누구시지?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디로 또 인도하셨느냐? 자,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지금 예수님이 자라나신,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신 나사렛 그 고향에 지금 인도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와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그 말씀을 읽으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자, 서서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맡은 자가 이 성경을 드리는데 어디를 드렸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께서 그 책을 펴서 그 기록된 곳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성전에서 서서 말씀을, 성경을, 그 책을 펴서 이렇게 된 곳을 찾고 읽으시려고 합니다. 누구의 글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러분이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게,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자, 방금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을 이사야 선지자 글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 청중들에게,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글,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임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예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께서 직접 읽으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인용하여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것이죠. 너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지옥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보혈로 그 죄를, 허물을 덮어주셨느니라. 그 너의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함으로 그 모든 것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으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갇힌 자, 묶인 자, 눌린 자, 그런 억압된 자들에게 해방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은혜의 해를 베푸셨으며 그 은혜의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 앉아서 이렇게 다 계시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알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라난 것을 다 본 사람들, 그 장로들부터 회당 있는 자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이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예언을 하시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2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반드시, 너희가 지금 반드시 내게 어떤 속담을 인용할 것인데 그때의 속담이 의사야, 의원아 너 자신을 고쳐라, 너를 고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 뭐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인척을 먼저 고치겠죠. 아멘? 그렇잖아요. 의사가. 남을 고치는 의사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친인척들을 안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못 고친다면, 안 고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닌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너 의사라면서 의사가 왜 너 자신과 가족과 친인척들은 돌보지 않고 어찌하여 다른 데 가서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네가 무슨 메시아고 구원주이며 능력으로 행하느냐. 그러니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그 속담을 인용하여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내 고향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이 뜨끔합니까? 안 뜨끔합니까? 그 마음을, 생각을 알고 계시죠? 그 알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말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선지자, 예언자, 능력자,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죠. 저는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치유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보죠. 그런데 성도들보다 다른 외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예, 분명히 있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듣죠. 왜 그러실까요? 오늘 이 회당에 앉아있는 나사렛에 있는 이 고향에,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에 어떤 일을 지금 설명하시는데, 먼저는 엘리야,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다 성경을 다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선자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엘리야 때에 하늘이 닫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혔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큰 흉년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그중 어떠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한 명에게도 받지 않았지만 그 엘리야가 누구에게 갔다는 것입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통해서 엘리야를 섬기도록 그때 피신 다닐 때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죠. 택한 민족이 아니죠.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땅의 그 많은 과부들에게는 한 명도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그 이방인 땅인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렙다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그를 통하여 엘리야 너를 섬기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니 이스라엘 중에 어느 한 과부에게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서 맞이하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과부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을 얘기하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 때.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누구예요? 오직 시리아 땅에 있는 나아만 장군 아시죠? 그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그 집의 여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엘리사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엘리사가 뛰쳐나와서 고칠 줄 알았더니 머리를 안수를 하고 치유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 가서 어떻게 해요? 7번 물을 들어가라.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따르는 사환의 말을 듣고 믿져야 본전이니 더한 것도 할 텐데 그 무엇이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까? 믿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조언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그 믿음을 갖고 7번을 담갔다는 것이죠. 1번, 2번, 3번, 4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5번, 6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을 담갔을 때 그 문둥병이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시리아 땅에 있는 시리아의 그 나아만 장군, 이방 나라의 장군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들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왜 그 사렙다의 한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의사야 너를 고쳐라 했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과부와 많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의 해를 받은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간구했던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그 7번을 물에 담그지 않았다면 또 사렙다의 그 한 과부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고침을 한 사람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향 나사렛에서 또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택하시고 그 은혜의 해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해봐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행해봐라, 아무리 너희가 의심으로 믿지 않음으로 그 모든 주장하는 것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1번, 2번, 3번, 7번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면 내가 섬기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그 능력으로 치유받고 모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므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더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못하고 이 회당에 앉아있던 그 나사렛에 있던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내 믿음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해도요.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들 설마 하는 사람들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비치신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능력으로 행함을 하신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과부도 아니고 나병 환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 그 은혜를 비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하면서 조롱하고 의사야 너를 자신을 고쳐라는, 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봐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불신자들 또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한번 능력으로 해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아이고 별거 없네요. 조롱하고 무시하죠. 똑같은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죠. 성령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저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그저 말씀이나 듣고 그저 하루 그냥 왔다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그 주의 성령을 힘입어 주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또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없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과부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알겠죠? 내가 먼저 주의 성령을 받아서 주의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또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든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셔서 어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끊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저주도 끊어주시고 오직 어떻게 해요?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계시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다면 내 안에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희락이 넘쳐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시니까 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역사하시고 너희는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 너희들은 택도 없다. 그러니 오히려 저들이 조롱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언된 해방을 선포하셨음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임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산에 건설된 나사렛 그 지역 도시에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까지
낭떠러지까지 산에 있는 그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쳐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밀쳐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이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그 나사렛 고향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신 요셉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 저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 30세에 된 그 공생이 시작된 그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벼랑에 몰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밀쳐버리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소위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있다가요.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죠. 그 변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알고 지내던 학창시절에 있던 사람들이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죠. 어땠는데 네가 무슨 짓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너가 어떤 인간인데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네가 무슨 이렇게 이게 빗대면서 조롱하잖아요. 그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이사야의 예언된 해방을 선포하심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저들은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저 회당에 있는 자들처럼 저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뭐만 잘못되면 예수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를 그 지옥불에서 건져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내 삶에서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주를 하고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하는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형제들이 싸우고 이간질시키고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유익이 안 되면 내 생활에 뭐가 해가 되면 실족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환경 속에서도요. 어떤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주의 은혜의 해를 비추시기 위해서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만이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영혼육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너희가 나를 의사야 너를 고쳐라 하고 그 속담을 인용하여 인증하여 조롱할 것을 알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마시고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교회 다닌다며 믿음이 때문에 그런데 왜 그래? 왜 너 자신을 고쳐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빗대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치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귀에 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이사의 글이 너희 귀에 임하였음을 응하였음을 들었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신랑교회 모든 여러분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귀에 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